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13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너희니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이 된다면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도 또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는 42장서부터 4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결국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테스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테스트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아주 긴 이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들이었습니까? 그것은 온 땅에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해져서 식량을 구입하러 온 자신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정탐꾼이라고 하는 오해의 문제를 풀었고, 또 하나는 첫 번째 때 와서 구입한 식량 자루에 돈을 다시 몰래 넣어두고 형들이 다시 왔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말함으로 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죠? 도둑이라는 의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시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그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들이 이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지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그 긴 이야기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회개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까지 요셉에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식사하고 있지만 지금 요셉의 마음이 매우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함께 식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마도 아버지가 계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그 앞에 자신의 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아버지를 봐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염려되었을 거예요. 매우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형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아버지의 안부 인사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자신에게 절을 하는 형제들에게 급하게 물어봅니다. 27절 말씀 다시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매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고 묻습니다. 요셉에게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었으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그 노년의 아버지를 빨리 뵙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 자신이 못했던 효도도 하고 싶고, 그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실까 그 걱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아버지의 안부였죠. 자,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머리 숙여 절하더라. 당시 아주 높은 사람을 향해서 존경하는 의미, 공경의 의미로 절을 2번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26절과 28절에서 지금 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 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2번 절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처음 절하려고 엎드렸을 때 요셉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던 것이죠.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자, 이어서 29절 볼까요? 2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제 베냐민을 바라봅니다. 이미 베냐민도 나이가 꽤 넘었어요. 꽤 자랐죠. 워낙 어린 나이에 헤어졌으므로 그가 베냐민이 맞는지 다시 물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소자여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소자라고 표현했고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아들아, my son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 역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끼는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그죠? 애정 어린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또 같이 볼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이 흘러나오려고 하는 복받치는 그 눈물을 참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을 보면서 말을 하는 순간 그 감정, 그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라고 말합니다. 운 흔적을 감추고 싶었겠죠.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화장이 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급히 얼굴을 씻고 화장도 고치고 그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은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도 수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속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많이 그려왔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베냐민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요셉은 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그렇게 부르고 싶고 안고 싶었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그의 형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형들보다 아버지와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더 빨리 부르고 만나는 것보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진리를 위한 기다림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의 위대함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이렇게 형들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요셉은 기다려주지 않아도 요셉이 영웅이 되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기다려주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극적일 수 있고
요셉이 더 드러나고, 그죠? 자신의 위대함이 더 드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부각되고 그 형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권선징악, 그죠?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더 멋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요셉도 그렇게 또한 그대로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힘든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기다림은 힘들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즉 그의 형제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기다림으로 얻었던 그 열매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요셉은 이제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3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냐민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 과거를 재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요셉에게 자신의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사랑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자신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면서 형제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신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을 보고 그 동생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많은 술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히브리어를 말할 줄 아는 것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요셉 마시면서 술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의 이야기들을 서로 할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죠?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무관심한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온통 그들의 무슨 대화를 하는지에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무엇보다 그의 형제들이 베냐민이 지금 특별한 더 대접받는 것을 보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의 연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기 어려운 그 자신의 모든 감정을 참아내면서 이렇게 힘들게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그는 당장 자신이 요셉인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드러냈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형제들은 나를 팔았지만 자신은 이렇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신을 멋있게 보였을 것입니까? 형들의 악함과 자신의 선함이 비교되고 대조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형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자신의 선함은 더욱더 드러납니다. 형들의 악함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뛰어남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감정을 억누르며 인내하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요셉의 마음에 가장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 1분 1초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알리는데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도 그것을 들으면 또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그가 감정을 억누르며 인내하는 것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어머니를 태어나면서 잃었습니다. 얼굴도 모르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유일한 형인 요셉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알려졌죠. 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만약 형이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그가 좋아했을까요? 지금 요셉이 그의 정체를 알리는 것을 늦추는 것이 동생 베냐민에게는 결코 유익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인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요셉의 이 연기와 그 인내와 기다림은 오직 그 형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들이 진짜 회개했는지를 시험함으로 그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혹 시험에 실패해도 그가 형들에게 어떻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면 형들도 조금은 떳떳하고 자신도 그 형들을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셉을 돈을 주고 팔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울고 불면서 호소했어도 눈길 하나 주지도 않았던 형들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위해 지금 요셉은 지금 이렇게 힘든 인내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힘든 인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길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누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인내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위해 노력했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요셉의 마음을 보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요셉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누르며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자신의 감정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과 계획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